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고, 그리고 혹시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기머거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귀와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심령이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벌써 2019년 성탄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캘린더의 마지막 주가 되어지고 있죠. 저는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에 오신 아기 예수, 그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니까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을 주고 성탄 카드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성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주일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 다릅니다. 이것처럼 다른 단어도 없을 것이에요. 만일 사랑을 색깔로 정의하라라고 누가 물은다면 아마 청춘 남녀들은 사랑은 아마 핑크색이에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은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 때문에 사랑은 정말 절망적이고 아픈 블랙과 같은 색깔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정말 숭고한 하얀색과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색깔이 아니더라도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 정말 여러 세대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질문되어졌던 그런 질문입니다. 어쩌면 사랑은 어떤 유행가의 가사처럼 눈물의 씨앗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설레고 가슴이 뛰고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내 그 사랑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지만 그 사랑 또한 때로는 완벽하지 않고 부모의 그 삐뚤어진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자녀도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아픈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나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픔을 느끼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아프기도 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죠.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것이 꼭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때로는 감동의 눈물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을 느끼면, 진정한 깊은 사랑을 느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난번 멕시코 단기 선교 갔을 때 우리가 그 현지인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그들도 울고 우리도 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그들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주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랑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울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말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어떤 한 시인이 찬송가를 지으면서 이렇게 가사를 적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리고 이어서 그 시인은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4장 9절과 10절의 비록 2절의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이 문맥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정도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온 성도가 같이 읽고 도전하고 있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죄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뒤에서 흠잡고 이야기하는 것도, 나를 은근슬쩍 높이며 자랑하는 것도 다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요,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다른 아이를 밀치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왜 싸울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나쁜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아이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싸우는데요, 어른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남을 밟고 일어나야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라온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나 중심주의, 이기주의 더 심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의 사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로서 결국 영원한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없었더라면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썽 피우는 개구장이었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했던 것, 대들었던 것, 부모님 몰래 친구들이랑 나쁜 짓 했던 것들 하나씩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장면들을 다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고,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나오는 그 미어지는 마음이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정말 생사의 결단을 할 만큼 너무나도 심각하고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눈물로 콧물로 범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 나에게 갑자기 찾아와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을까? 그 이후로도 그 다음날에 기도하는데 안수를 받았는데 혀가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이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생기는 질문은 왜 나일까? 이 지구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을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죠. 마치 눈에 있는 눈물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한참을 울고 다녔습니다.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찬양 중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울면서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이 눈물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눈물이에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만 흐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은혜가 쏟아지나요? 나는 내 존재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요, 구절에 나타낸 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이 단어는 파네로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reveal, 드러내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disclose, 알리다, 공지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서 온 세상에 알게 나타내셨다, 공지하셨다라는, 알리셨다라는 뜻이 바로 파네로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많이 쓰였는데 유독 요한일서에서 쓴 이 파네로우라는 단어의 용법이요,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여기서 같은 파네로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는요,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성육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성육신이 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시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 즉 이 본문에서도 성육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가운데 이 파네로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암시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즉 성육신의 사건을 암시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 이 성육신한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이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되는 그 방법의 결정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것,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 시공간 속으로 들어온 일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특별히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우리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의 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바로 성탄, 성스러운 탄생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요즘처럼 좋은 병원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한 환경도 아니었을 거예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저 모닥불 몇 개 피워서 추위를 간신히 모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것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임신 내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물론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몸에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낮고 천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33년 후에 지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위대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같이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도 같이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성탄 시즌에 우리가 들떠서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 카드를 주고받고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바탕이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직분은 서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지체가 지체를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요, 연말에 특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서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낼 때에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는지 참 의미를 깨닫고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이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의 잔치로 전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선물이 산타의 선물로 둔갑이 되고, 성탄절은 루돌프와 산타로 전락이 될 것이에요. 크리스마스 파티가 술 파티로 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묵상하는 시즌이 되어야 하고, 카드를 주고받을 때에도 예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연말 연시를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을 이제는 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게 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기심, 그리고 이기적 죄악, 이것을 벗어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구하길 원합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흘려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